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소금.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 있대. 그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소금이 뭐 하는 겁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썩지 않도록. 짠맛을 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 보고 방부제 역할을 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생선
내도 소금을 뿌려놓죠.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배추나 무 절일 때도 또 소금으로 쳐서 절여놓죠. 썩지 않게. 그리고 이 소금이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망병 소금으로 다 치유를 했습니다. 이빨 아플 때도 소금물로 가글가글하고, 뭐 어디 가려울 때도 소금으로 이렇게 바르고 그랬던 어렸을 적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 소금은 진리, 말씀, 이것을 상징합니다. 말씀, 진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나도 썩지 않고 세상도 썩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짠맛을 내서 세상이 맑아지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 역할을 하라. 소금.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거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소금이 쓸데가 없어.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이 짠맛, 예수의 향기를 내야 돼. 예수의 냄새를, 예수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도리어 밟힌다 이러는 거예요. 밟힌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죠. 왜냐하면 소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역할을 못해서 교회가 오히려 밟히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오히려 교회가 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 역할을, 그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금이 녹아져서 죽어야 생선이나 야채를 신선하게 보존하듯이 내가 이 짠맛을 내어서 소금 역할을 해야 살아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 또한 이 사회가, 세상이 맑아지고 거룩해진다, 하늘나라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소금이 스스로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듯이 내가 소금이 그 맛을 녹아져서 소금 짠맛을 내야 그 주변의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사회가 정화되고 나라가 맑아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녹아지는 것이 죽는 겁니다. 내가 녹아져서 그 짠맛을 내는 게 내가 죽는다는 표현이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네. 그래서 고전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죽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살아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날마다 사도 바울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옛사람, 자기 옛사람 이걸 죽였다고 그랬어요. 자존심, 옛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I died every day. 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퍼진 것은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죽어서 순교해서 퍼졌지만 그 중에 한 분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물에서 죽어서 그 대동강물을 먹은 사람은 다 교인이 되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서 많은 한국인 교회들이 생겨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소금이 소금. 자기가 죽어서 짠맛을 내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난다. 썩지 않고 살아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 역할을. 그 다음에는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을 발하라. 빛.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깜깜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캄캄하다는 거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산해 하나님께 빛을 받아다가 그 빛을 발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산 쪽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하고 산 쪽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근데 이 말세에 어떤 사람들은 산 쪽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만 안전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명령은 이 세상에 나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 빛.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착화되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착하지 않은 거는. 악하고, 흉악하고 이런 모습은, 막 혈기부리고 거친 모습은 이 빛의 열매에 해당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막 욕하고 쌍욕하고 입이 막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의로움이란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 주 예수를 믿는 거. 의로움.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진실함에 있느니라. 신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빛을 발산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이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끌어낸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이게 빛의 열매. 이 바나바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러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더 믿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를, 빛을 발하니까. 바나바가 빛을 발하니까 많은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 사도 바울을 또 이렇게 천거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빛의 열매, 이 빛을 발하는 거, 빛을 발해. 빛을 발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울 때 돌아보고 그리고 또 자기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남들을 도와주지만 나도 세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게 경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자, 이런 행동들이 빛을 발하는 거, 빛. 선한 빛.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행위, 이게 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꾸임을 받는 것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이게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를 세상의 빛이라. 이런 빛을 발해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또 나라도 사랑하고.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워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자, 우리가 정의로워야 돼.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워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그 역사가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교회사나 고대 중세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워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절대 굴복하면 안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 순교를 왜 합니까?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의인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소금과 빛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그래야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믿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저부터도 정신 차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중흥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생애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지구촌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